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맏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새안의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과 대립하고 설전하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세금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 그리고 그 사두개인, 이들은 서로 다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어저께 말씀드렸고 헤롯 당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은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이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헤롯 당은 그냥 헤롯에게 붙어서 그들의 정치력과 이렇게 삶을 위해서, 때로는 말씀이 좀 변질되더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그냥 자기 성공을 위한.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내용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었죠. 매매하는 것, 제사장의 가족들, 친척들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착복하고 환전을 통해서 이익을 착복하고, 그래서 이들은 기득권 세력이고 세습되는 귀족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부자 가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욕심이 많고 이 땅에 미련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서로 다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것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두개인들의 그 핵심은 이거예요. 선생님이여, 19절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들은 모세 오경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오경에 그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세 오경 가운데 신명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 궁지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생각해봐라. 그들에겐 계대혼인법이 있는데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어요. 그러면은 동생이 형수님과 결혼하게 돼요. 근데 또 둘째가 죽으면 셋째랑 결혼하고 넷째랑 결혼하고 지금 일곱째까지 했다가 다 후사가 없이, 자식이 없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명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누구의 아내가 될 거예요? 혼란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생각이 틀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24절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해하고 있다. 천국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지 않는다.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들의 인식 가운데에는 현세가 좋았다, 이 세상이 좋았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자요, 계속 세습되고 망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생각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그것들을 가지고 내세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죠.
변화를 싫어하고 그대로 이어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 근데 예수님이 니네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는 그럴 필요가 없다. 장가가지고 시집가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것을 위해선 계대혼인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계대혼인법은 아까 그렇다고 왜 만들어졌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들이 결혼했다 이 남편이 사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데 시집갈 수가 없고 경제적 능력이 없고 그러면은 돈이 없다 보면 이방인들하고 억지로 결혼하거나 팔려갈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율법에서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약자들을 집에서 돌보는 것으로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법일 수 있지만 그 당시 사회 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약자여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여자의 입장에서 이런 법이 없다면 그들은 정말 자신의 그 생업을 지키지도 못할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에요. 자손 없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가 끊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후손이 끊어진다라는 것은 메시아가 올 길이 가로막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어디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앙망하는 그들의 믿음과 정신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후손이 끊어진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대를 잇기 위해서 그런 법을 정한 것이죠. 마찬가지 지금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셨죠.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왜 아이를 낳았어야 합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 근데 이제 그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은 그 메시아를 위해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가족 관계가 천국에서는 시작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무튼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거는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들은 모세 오경만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26절에 보면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 말씀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고 지금은 이어서 너 모세의 하나님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물론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당시 물리적 육체적으로는 죽어 있지만 죽은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산 자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 지금 그들 부활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가 부활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부활하면 우리가 인식세계 가운데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는데 뭐 맞기는 맞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약속받은 자로서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산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부활로 이끄신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내고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확실히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변론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 부활이 반드시 있다라면 우리가 이 땅의 것만을 가지고 살 수 없죠. 사두개인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지금 것을 다 지키기 원했고 또 그것을 가지고 내세로 이어져서 내세에서도 지금과 같은 자신의 물질적 권위, 명예, 능력을 다 누리려고 했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자기의 관에 구멍을 뚫어서 손을 밖으로 2개를 빼게 하라고 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많은 것들을 누렸지만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죽어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데 확실히 부활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에 집중하고 올인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외에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반드시 부활은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반드시 부활이 있는 것을 깨닫고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날마다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집중하며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세의 부활의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심을 깨닫고 주님 한 분만을 붙잡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일에 주님을 믿는 일에 주님을 동행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이 이 땅에서임을 깨닫고 그것에 전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